예수는 우리는 모든 문제 마귀야 성령.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디페나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당신의 발걸음을 통해 역사는 바뀔 것입니다. 진짜 인사해놓고 아멘이죠. 여러분 통해 역사가 바뀝니다. 세상의 역사는 다 거짓말쟁이들 역사입니다. 자기 입장대로 바꾼 걸 역사라고 해요. 자기 나라가 유익한 것만 왜곡하잖아요, 역사는. 그리고 뭐 세상의 영웅들 보세요. 뭐 예를 들어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 영웅이라고 하잖아요, 프랑스에. 근데 사실은 영웅 아닙니다. 정신 문제 심각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였잖아요. 예. 아무것도 없는 영광을 위해서. 그런 역사 말고 정말 여러분이 전도 제자가 되면 역사를 바꾸어야 된다. 그 역사가 바뀐 분명한 히스토리가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번 주 말씀처럼 역사가 바뀌는 건데, 여러분이 이제 전도자의 삶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전도하는 전도 제자의 삶이 되면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역사가 바뀌고 그 속에 여러분들에게 승리가 있겠죠. 그러면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루고 체험하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우리가 준비할 것인지만 잘 받아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청년회 때 딱 하나만 여러분들이 집중하면 돼요. 물론 그리스도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런 말씀을 강단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정말 나가보시면 그때 알아요. 얼마나 세상은 인간적인 생각과 자신의 동기와 인본주의로 잔머리로 살아가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조금만 일해보면 막 질릴 정도로 싫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막 이간하고 경쟁하고 또 거기서 잔머리 쓰고 살아가는 거.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생을 걸고 막. 문제 오면 인본주의예요. 다 사람 살아가는 방식이. 그럼 여러분들은 청년회 때 그거 버리면 돼요. 그거 버리는 훈련 잘하면 돼요. 우리 일청년부는 그루터기 때부터 복음을 목사님과 함께 들어왔잖아요. 오늘 누구한테 몇 살이야 너? 그러니까 21살이요 이러더라고. 나 깜짝 놀랐거든요. 정인이한테도 몇 살이냐? 그러니까 정인이 저 21살인데요 그러길래 정인이 네가 그렇게 어렸냐? 지금 이제 그루터기 때부터 청년부에 왔고 이렇게 뿌리 내렸죠. 그럼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대로 살지 마세요. 예, 그거는 불신자들, 이방인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쓰는 방법들이에요. 뭐 인본주의 쓰면 막 똑똑한 것 같지. 근데 왜 결과가 이상해요? 머리가 지혜가 막 충만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일을 세상에서는 꾸미고 저질러요. 근데 왜 운명대로 살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청년회 때 인본주의, 인간적 방법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역사대로 인도대로 여러분들이 가는, 쓰임받는 그런 훈련하면 됩니다. 그걸 이제 체질화하자고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번 주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운명에서 먼저 해방됐죠. 그럼 이것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시작하면 돼요. 운명이 무엇일까? 운명이 무엇이냐? 내 자신의 운명이 무엇이었는지 이번 주 강단 말씀은 우리에게 참 많은 질문을 주지 않았어요? 기구한 운명, 쓸쓸한 운명.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운명대로 살다가 자기 주인으로 살다 보니까 자꾸 집착이 일어나죠. 상처와 고통과 변명과 이간과 많은 그 갈등들이 찾아오잖아요. 또 나 자신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한 명 없을 정도로 인생이 곤고하지 않아요?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 나를. 이번 주에 병자처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을 만큼 희망이 없는 것이 운명 아닙니까? 그래서 그 운명에 묶인 사람은 특징은 생각대로 사는 게 또 운명이에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생각과 충동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말 한마디로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나를 도움을 줬던 중요한 사람을 생각 하나 못 이겨서 죽여버리기도 하고요. 얼마나 세상이 비참합니까? 우리가 그런 운명에서 빠져나왔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3저주에 묶여있는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저주에서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 죄 속에 사망으로 가던 내 인생을 해방했다. 노예였던 나를 해방했다. 쇠사슬에 묶여있던 나를 풀어주셨다. 지옥에서 영영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주셨다. 그래서 그 비밀이 누구냐? 창세기 3장 15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15절을 분명히 각인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뱀의 대가리를 여자의 손 그리스도가 깨뜨리셨다. 이걸 여러분들이 내 영혼에 각인하고 집중하고 몰입해라. 그러면 여러분들 운명이 바뀐 사람은 영이 바뀐 거예요. 요한3서 1장 2절. 그래서 운명 바뀐 사람은 무엇부터 시작하는지 아는 거예요. 영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 겁니다. 영이 이상하면 왕따도 되고요. 미운 영이 붙어서. 영이 이상하면 살인자도 돼요. 살인의 영이 붙어서. 영이 이상하니까 자살합니다. 자살의 영이 붙어서. 박애, 인본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다 영적인 거예요. 내 안에 더러운 영이 붙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까 우리 정민이 제자가 자기 간증했잖아요. 뭐 정민이가 자기가 옛날에 일진이었다고 하지만 일진 아니에요. 무슨 일진, 무슨 요즘 여러분들 말하는 일진이랑 저 때 그런 거랑 다릅니다, 여러분. 무슨 여러분들은 뭐 슈퍼 마리오 수준이 뿅뿅 뛰는 수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도 안 해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착합니다. 정민이가 참 착하고 순수해요. 곤지암에서 뭐 얼마나 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창고밖에 없어요. 곤지암에 뭐 하고 놀아요. 창고 뒤에서 뭐 하겠어요. 그냥 뭐 소머리 국밥집이나 좀 있고 그런 거지. 다 드니 들 이런 데에서 뭐 했겠어요. 그냥 시골에 있었죠. 근데 자기가 인간관계에 두려워서 되게 노력하면서 해보려고 했던데 그래도 인생이 또 곤고하게 더 두렵고 안 풀리잖아요. 다 영적인 것이었어요. 우리가 과거에 여러분들 상처 다 있죠.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나는 지금까지 과거에 상처 없는 사람은 못 봤거든요. 다 있어요. 그런데 상처 하나가 다 영적인 거 아닙니까? 목사님도 되게 불우한 가정이었잖아요. 저도 부모님이 거의 내가 목사님 사모님을 우리 부모님보다 더 오래 봤어요. 횟수로 따져도 시간으로 따져도 더 오랫동안 봤다니까요. 근데 그 모든 가정의 불화도 영적인 거였었어요. 모든 게. 근데 그 영적인 사실을 내가 눈을 뜨고 나니까 그게 상처가 안 되더라고요. 이제 해결책을 아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해결인데. 그래서 모든 시작을 여러분들이 근본 0에서부터 문제를 풀면 여러분의 문제가 안 풀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공부, 돈, 가정 문제, 건강 문제, 미래 문제 전부 다 영적인 시작을 하세요. 영의 시작은 예배에서부터잖아요. 사실은 예배에서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는 게 기도죠. 그 말씀 생각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들 저기 청계산 기도원 가서 여러분들이 막 금식 기도하고 있다가 나한테 걸리면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런 거 해라는 게 아니라 목사님 말씀을 집중하세요. 생각하시고 그게 기도입니다. 생각 바꾸는 게 기도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생각을 바꾸는 게 기도입니다. 그럼 그것만 여러분 잘하고 있죠. 그럼 무슨 생각으로 바꿔요? 강단 말씀 내용으로 바꾸세요. 아시겠죠?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모든 시작을.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전도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참 왕이고 참 제사장이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 나를 살려내는 것이다. 내 영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만드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운명이 해방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운명이 빠져나온 자는 영적 해방을 누렸죠. 소유했죠. 영이 해방된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영은 구원받았으나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처럼 육을 마귀에게 자꾸 내어주잖아요. 육을 내어준다는 말은 생각을 마귀에게 빼앗기면 몸도 빼앗기는 거 아니에요. 몸은 생각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우리가 내어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다 영적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운명에서 빠져나오면 두 번째 이제 치유를 시작해야죠. 좋아요, 여러분이. 육적 치유, 영적 치유 다 이제 육신의 치유까지 일어날 정도로. 그래야지 3가지 치유가 일어나니까. 그러면 치유의 시작은 내 주인을 바꾸는 데부터 시작하면 돼요. 내 주인이 누군지 한번 잘 여러분들. 아까 노래 불렀잖아요, 정민이가. 내가 주인 삶은 뭐 이런 거 노래 있죠. 그럼 내 주인이 도대체 누구냐? 내 주인이. 우린 답은 알아요. 누굽니까? 주인이.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닌 게 문제죠. 그렇죠? 답은 아는데 안 누려지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알고 있는 것과 누리는 건 다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전교 꼴찌도 공부는 잘해야 되는 걸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누리고 집중이 안 되고 그래요. 복음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가 해답인데 그것이 내 몸에서 누려지지 않으니까 내게 자꾸 갈등도 찾아오고 치유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치유를 시작하기 위해서 진짜 영접부터 시작하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아버지로, 아빠로 영접합니다. 날마다 나는 영접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자신에게 여러분들이 소유하세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나에게 여셔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십자가상에서 끝내셨다. 그리스도께서 내 기구하고 쓸쓸한 운명을 묶고 있던 마귀의 대가리를 깨뜨리셨다고 내 자신을 향해서 자꾸 선포하세요. 어제 그래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이상한 생각 막 찾아와서 안 된다 하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나에게 자꾸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 그러면서 자신이 브레이크를 잡고 나를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세요. 그래서 내 주인이 지금까지 요한복음 8장 44절의 주인인데 마귀의 주인, 그게 바로 나예요. 마귀 주인인 나잖아요. 그러면 그 12가지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주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찾아오는 불신자 상태 6가지, 12가지가 내 주인으로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원죄, 육체 내피림, 거짓 성공 바벨탑, 내 안에 기준 박수, 내 안에 무속 점술, 내 안에 우상, 종교 우상, 마술, 눈에 보여지는 거 이런 걸로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거짓말하죠. 욕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살인도 저지르죠. 내 주인이 우상이라. 그리스도가 아닌 건 다 우상입니다. 육체를 사랑하는 거,
성공하고 입고 먹고 마시는 거. 명품 살려고 줄이 50m씩 서 있잖아요, 요즘에요. 생각이 거기 꽂혀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요즘 서양 사람들 낙이 뭡니까? 먹방. 그렇죠. 음식점 찾아다니면서 먹잖아요. 할 게 없으니까 그라도 해야 낙인 거예요. 다 주인이 내 영혼에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놨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 육신적인 것. 그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자꾸 행복한 것 같이만 시달립니다. 염려가 찾아옵니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안목 이런 것은 우리에게 자꾸 염려와 근심을 주는 이라 돼 있거든요. 그럼 자꾸 염려가 찾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삶이 무너지죠. 정신과 육신이 마귀에게 교란당합니다. 균형 감각을 상실합니다. 살아가는 게. 이중생활을 넘어 뭐 삼중생활, 사중생활, 오중생활이 일어나요. 삶에. 예. 그렇게 살다가 청년의 시기를 허비해버립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취업하려고 몸부림치지 말라잖아요. 한 번씩 보면. 지금은 취업할 시대가 아니라 복음을 누리고 사업할 시대다 이제. 돈을 쓸어 모을 수 있는 게 사업밖에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직장도요. 여러분. 준비하러 가는 거예요. 현장을 보고 내가 준비하러.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기서 밑바닥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살리는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지. 어떻게 사장에게 인정받는 제자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험해라는 거죠. 평생 직장이라면 내 모든 시간, 감정, 에너지를 불신자한테 투자하고 올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거잖아요. 삼성, LG, SK 이런 대기업 취업하면 막 와. 그럼 그건 뭐합니까? 그래서 뭐. 삼성에 내가 뭐 30년 열심히 근속했다고 이건희가 뭐 집에 한번 찾아와 줍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고 뭐 100억 줘요? 30년 근속했으니 100억을 퇴직금을 1억 줍니다. 1억. 그러면 치킨집도 못 차려요. 치킨집도. 그런데 사람들은 근데 매달려 살잖아요. 현장이 아닌 거죠. 생계예요. 생계. 우리는 현장이고 생명 살리고 만날 사람 있으니까 가는 거지.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우리가 배우려고 가는 거지 뭐. 그렇게 미래를 다 잃어버린다니까요. 도덕질 당해요. 조국이라는 법무부 장관의 딸 보세요. 가족을 말살시켜버리니까 수치스럽게까지 자신의 모든 프로파일이 다 노출돼 버리잖아요. 그 자매가 TV나 라디오에서 그러잖아요. 저의 미래를 준비했던, 의대를 준비했던 제 10년을 그대로 빼앗겼다고 나는. 와, 가슴 아프더라고요. 10년을 열심히 투자했는데 그거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 학생 미래 어떻게 합니까? 30도 안 되는데. 운명이라 그래요. 뺏겨버린다니까요. 열심히 해도 활달하게 살아도 긍정적으로 살아도 마귀는 불신자 상태 이 6가지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늘 미래를 도적질 당하니까 삶의 후회로 사는 거죠. 내 가정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가문의 배경의 저주 속에 묶여 살잖아요. 우리는 역사도 바꿔야 되겠지만 우리 가정의 모든 영적인 흐름도 여러분들이 바꿔버리세요. 여러분 한 명으로 이미 바뀌었습니다. 이미 모든 저주가 끊어졌으니까 속지 마라. 여러분들을 통해 가정이 1000대까지 복음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12가지 근본이니까 그 주인을 바꿔라. 치유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치유받았다면 뭐가 바뀐 거냐면 생각이 바뀌어요. 치유를 받으면. 늘 피해의식, 상처, 비교심리, 원망, 핑계 이런 데 잡혀있던 사람은 치유가 안 된 거 아니에요? 늘 부정적인 생각, 늘 안 된다는 생각, 늘 책임 전가하는 생각이 잡혀있으면 사람이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람이 좀 리더가 되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팀원을 위해서라든 조직을 위해서든 내가 깃발 들고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치유가 안 받으면 사람이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회피해요. 그러면 밑에 따라오는 조직원들이나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황당하고 상처받습니다.
리더는 그런 게 아니에요. 책임질 만큼 내가 힘이 있어야죠. 덤탱이 써도 어때요? 내가 우리 조직과 팀원을 보호하려면 내가 책임질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늘 부정적 생각, 수동적인 생각, 피동적인 생각, 책임 전가 이런 것이 강하면 리더 되기 어렵죠.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을 어떻게 바꾸냐? 일단 생각이 뭔지 성경 말씀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생각이 뭡니까? 로마서 8장 6절 7절 육신이다. 생각은 육신적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준 육신적 생각. 이거는 이 육신적 생각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꾸 생각이 많으면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은. 생각이 깊고 많고 좀 다른 말인데 복음적으로 생각이 깊고 이래야 넓어야지 세속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이 많으면 정신 분열 옵니다, 사람이. 걱정이 오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 사로잡아라.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 모든 높아진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복종시켜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럼 생각을 바꾸려면 마태복음 12장 28절처럼 그 생각의 정체가 더러운 귀신이다. 이 더러운 귀신을 그리스도로 네 몸에서 쫓아내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 임한다. 생각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생각을 바꿔라. 근데 말씀이 기억 안 나지. 왜? 더러운 게 붙어서 그래. 냄새가 나면 이 냄새가 노숙자들 냄새 막 날 수 있죠. 씻어도 납니다. 실제로. 영적인 거 아니에요? 더러운 게 붙었기 때문에 쫓아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몸 속에 더러운 귀신이 우리 몸에 붙어 있으니까 그리스도로 쫓아내라. 밀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꾸 이상한 생각이 따라올 때,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생각이 자꾸 따라올 때, 강단의 말씀을 조롱하는 생각이 자꾸 따라올 때 그리스도로 밀어내라. 그래서 어제 목사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목사님 복음 잘 모르실 때 뭐 몸에서 냄새 났다고 어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그 정도면 우리는 뭐 어떻겠습니까? 저 포함 심각했죠. 저는 복음 모르고 옛날에 어릴 때는 머리에 이도 있었어요. 이 같은 게 있어가지고 얼마나 사람이 아이가 지저분했겠습니까? 그게 다 영적인 거예요. 더러운 게 붙어서 나도. 근데 계속 그리스도 부르면 이제 우리 안에는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안에 더러운 걸 내어 쫓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깊이 생각하라. 진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육신 생각 아니다. 인간적 방법 생각 잔머리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가 대제사장이시다. 히브리서 3장 1절. 너무 멋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상한 생각하지 마.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저는 이렇게 공포 영화 보는 사람들 보면 공포 영화가 무섭습니까? 확 나오는 게 무서워요? 그게 아니라 그거 보는 사람 뇌 속에 생각이 더 무섭지 않아요? 무슨 생각을 하면 저렇게 막 발작을 일어날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드려야 돼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뀐다 하셨어요. 마음은 뭘 말하는 걸까요? 내 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려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죠. 소유해야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답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이죠.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여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내 안의 마음은 늘 다른 것,
틀린 것,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 집중하고 시달리게 만드니까 그리스도로 너를 복종시켜라.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치유된 사람, 마음이 바뀐 사람, 그 사람은 이제 나타나요. 언어로서. 말이 바뀌죠. 말, 언어가. 그래서 한 번만 여러분 복음에 조금 뿌리 내렸으면 과거의 친구 한번 만나보죠. 기회 되면. 못 어울립니다. 진짜 못 어울립니다. 수준이 낮고 높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다른 세계 언어예요. 진짜. 이거 아직 경험 못했으면 여러분 아직 뿌리 내린 거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친구들이 또 사라지는지 알아요? 거의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왕따죠? 거의 친구 없죠? 나 알아요. 그래도 그들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명단에 꼭 기도하세요. 여러분 아니면 누가 복음 줘요? 그렇죠? 여유 그런 규모도 좀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거의 친구 안 만날걸요? 왜냐하면 진짜 주제가 달라요. 만나보면 주제가 달라요. 제가 제 부산에서 한 5년 전인가 참 친했던 친구들 동생들이 한번 저 보러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 내가 밤에 만나가지고 정시도 끝나고 밤이죠. 만나가지고 저 가로수길 쪽에 데려갔거든요. 여기가 서울이야 임마. 딱 부산 우와 이러고 다니더라고. 여기 마스 딱 앉아가지고 야 이런 데서는 너희들처럼 소주 안 먹어 하면서 여기는 소맥이야 해서 딱 소맥이야. 한번 접대를 한 적이 있어서 5년 전인가. 근데 왔는데 이야 내가 1시간 만에 박차고 나올 뻔했어 진짜. 일단 만나니까 여자 얘기, 연예인 얘기, 나이가 35인 된 놈들이 여자 연예인 얘기. 나는 걸그룹을 35살, 6살 때 얘기한지 몰랐어요. 걸그룹 막 한 명도 모르겠더라고. 그러고 이래서 그냥 불신자니까 복음을 줘야지 하고 있는데 두 번째 박근혜를 찬양하고 문재인 욕을 어찌나 하는지 막 정말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제가 그때 문재인이 떨어져서 내가 굉장히 상심해 있을 상태였는데 막 진짜 문재인을 저주하고 박근혜를 찬양하는데 과연 얘네들이 내가 도대체 젊은 놈들이 뭔 생각. 그리고 아무 근거가 없는 말을 해요. 정말 내가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복음도 안 줬어요. 복음도 안 주고 헤어졌어요. 야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살았구나. 지금하고 나하고는 너무 내가 한 10년 만에 만났어요. 그 친구. 너무너무 다르더라고요. 언어가 내가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그 나는 가만히 듣기만 했어요. 정말 대꾸도 안 하고 가만히 듣다가 그냥 계산하고 탁 헤어졌어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언어가 주제가 바뀌어야 됩니다. 주제가 바뀌었다. 주어가 바뀌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은이는 학생이다. 주어가 무엇입니까? 응? 뭐가? 하은이지. 그게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언어의 주제가 창세기 3장 15절 아니면 창세기 6장 14절 아니면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0장 16절로 5가지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 사이에 그 주어에 다른 게 들어가기에 우상입니다. 육신의 언어입니다. 아시겠어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로 바꿔라. 주어를 바꿔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주제가 바뀐 사람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예수의 모친 마리아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집중한다. 이겁니다. 삶 속에서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마귀야, 성령, 요거 이제 집중하는 거예요. 늘 자신에게 주어를 바꿔라. 그리스도로. 그래야 말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고. 자꾸 그리스도를 부르면 붙었던 게 떨어져 나가고, 자꾸 그리스도를 부르면 내 영혼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거든. 그러면서 이제 언어가 멋있게 나가는 거예요. 멋있는 언어로 나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리스도로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말 한마디를 해도 자꾸만 핑계 대지 않아요, 사람이? 나에서부터 진단을 냈다면 사람이 핑계 안 됩니다.
내가 갱신할 문제니까 모든 내게 닥친 문제는 나를 바꾸는 기회로 내가 만들면 핑계가 안 나와요. 진짜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 저 사람이 저거 해가지고 막 나도 옛날에 목사님한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했다고. 아니 그 제가 한 게 아니라 뭐 이러고 나도 목사님한테 전화 받다가 너 이건 뭐 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아니 그 제가 한 게 아니고 막 이렇게 나도 바뀌더라니까. 내가 근데 몇 번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내가 굉장히 찌질하구나 이거. 내가 나를 바꾸고 인정을 안 하니까 자꾸 핑계 대는데 안에 이 베드로 바뀌기 전에 체질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모든 언어를 핑계 대지 않는 언어로 바꿔야 되겠다. 늘 말하다 보면 핑계를 대면 사람이 매력 없잖아요. 회피하잖아요.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갱신과 진단이 있다. 그래서 언어를 멋있게 바꾸는 거. 그리스도로 나를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럼 말이 바뀌면 몸이 바뀐다. 이 무슨 말입니까? 디도서 1장 3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때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서 전도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몸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내 몸이 전도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 몸이 전도로 나타나면 우리가 영적 치유, 육신 치유, 질병 치유 다 일어나는 거예요. 영이 마귀 자녀의 생각에서 그리스도로 하나님 자녀의 영으로 바뀌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몸에 따라왔던 질병도 치유가 돼요. 더러운 게 떨어져 나가면 늘 시달렸던 난치병들, 불치병들, 희귀병들 이런 것들 다 치유됩니다, 여러분. 아토피 이런 거 불신자들 하는 말이 불치병이죠. 그리스도로 자꾸 피 발라보세요. 진짜 바르면 아토피 다 떨어져 나갑니다. 저 체험했어요, 저도. 알레르기 다 떨어져 나갑니다. 한번 진짜 붙어보세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면 그리스도로 자꾸 피를 바르면 내 생각부터 부정적으로 안 가고요. 먹는 것도 그리스도로 먹게 돼요. 쓸데없는 거 주워 먹지 않고 내게 정말 균형을 줄 수 있는 걸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삶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지속돼 보세요. 다 치유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사도행전 3장 6절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어라. 나에게 그리스도로 명령해서 내 몸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니까요. 내가 아프냐? 그리스도로 나를 바꿔라. 일으켜 세워라. 그러면 이것이 지속된 자에게 삶이 따라옵니다. 일치의 비결이 와요. 이 삶이 어떻게 일치되냐? 강단의 말씀으로 일치가 돼야 된다. 이때 우리의 몸속에 따라다녔던 이중생활, 삼중생활, 사중생활 이런 거 다 바뀌는 거예요. 그때 내 삶에서조차 내가 치유되어진 증거를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서 보여준다. 이게 창세기 41장 38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 그리스도의 신에 충만한 자.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아닙니까? 안디옥에 이르러 안디옥 교인들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얻었더라. 이야,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 가람이가 저렇게 예쁘고 요 현장에서 비치구나. 불신자들이 느낄 만큼 삶에서 나타나야죠. 근데 우리는 불신자보다 더 핑계 많이 대고 불신자보다 더 불성실하고 불신자들보다 더 진실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현장에서 인정을 받겠습니까? 솔직해야 되잖아요. 나를 바꿔야죠. 이거 몰라서 영적 싸움으로 내 몸을 치유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몰라서 기독교인들이 지금 욕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역사를 바꿀 수 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의 비밀을 소유했다. 여러분들이 이 순서대로 나를 잘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삶이 그리스도로 치유된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시킨다. 그게 바로 부활 이후의 메시지 5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땅 끝까지 제자 삼아라. 내가 제자 삼는 너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제자고 그 제자는 땅 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기도 제목으로 딱 잡으세요.
삶의 성취는, 말씀이 성취되는 건 첫 번째 부활의 메시지, 제자. 두 번째 영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8절에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영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너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나음이 있다. 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따로 불러 세우셨습니까? 첫 번째, 함께 하시며, 두 번째, 전도도 하며, 세 번째,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려 하심이니라. 이게 영권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사단의 대가리를 밟아라. 이게 문제입니다. 현장에서 밟아라. 내 몸에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아라. 영권 가지세요, 여러분. 이것으로 현장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영권. 야, 우리 하영이 보면 영권이 있어. 이런 느낌이 막 받아야 돼요. 아, 하영이 영권이 있는데 막 이런 거. 똑 부러져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로 영권이 있는 사람은 타협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다 이렇게 다 결론이 있어야죠. 그리스도 안 부르면 죽어! 뭐 이렇게 팀사ක් 해야죠. 아니 뭐 적당히 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 사람이 유일성이 되겠습니까? 너 영적 싸움 안 하면 죽어! 이 정도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너 예배 결단 내려. 너 미래 걱정하지 말고 예배 결단 내려. 예배도 성공하지 않으면서 무슨 미래 걱정이야. 어불성설이잖아요. 예배를 성공한 자가 인생을 성공한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천주교 신자가 있다면 천주교는 마귀야. 어떻게 이단을 섬기냐. 그리스도로 너는 유일성으로 예루살렘교회 강단에 결론 내! 딱 결론 나야 되잖아요. 이런 힘이 있어야지 제자도 삼고 영권이 있는 거지. 그래 결국은 시간이 약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팀상이 정확해야 돼요. 마가 요한이 상처받았을 때 베드로가 야 예수님은 나보고 마귀라고 했어. 이 정도로 팀상이 강해야죠. 예수님이 원래 좀 그래.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네가 이해해. 멜란 좀 그래. 이렇게 이해 개떡 같은 팀상이. 확실한 영권 가지세요. 예배 실패하면서 무슨 인생 성공입니까? 거기서부터 바로 교정해야죠. 세상 거 다 타협해놓고 어떻게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예요? 여러분 다 타협해놓고 만약에 제가 목사인데 월화수목금토 불신자들하고 놀면서 맨날 불신자하고 다를 바 없이 살다가 주일만 와서 이렇게 머리에 올려가지고 목사처럼 있으면 그 정상인입니까? 그거 이상한 거잖아요. 응? 그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할 거 다 타협해놓고 그래놓고 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왜 안 주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서 쓴 글들이 나를 통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지금 우리 예수님교회 강단 아닙니까? 마지막 강단. 이 강단이 그리스도로 성취되었다. 그럼 이거 성취될 건데 어디서 성취돼야 됩니까? 내 몸에서, 내 삶에서, 내 현장에서. 여기서 성취시키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이다.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의 대가리를 너희 발 아래 깨뜨릴 것이다. 그리스도로 너는 영적 싸움 선포해라. 딱 이거 나에게 성취됩니다. 그럼 후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치라. 이제 또 내년이면 우리 어린 그루터기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세미 같은 애도 이제 선배가 되잖아요. 또 선배 된 사람 누구 있어? 이번에 세미가 막내니? 여기서? 아니야? 막내. 누가 막내요? 아연이 막내니? 너 오늘 막내 아니야? 너 누가 막내야? 우리 막내 없어 우리 교회? 하여튼 제일 어린 여러분 밑에 또 아이들이 올라오잖아요.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니 마음으로 여러분이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힘을 주고 기다려주고 챙겨주고 이런 힘이 있어야죠. 혼자 살아남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나도 혼자 살아남았어 이 바닥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건 옛날에 내가 좀 이상했어. 미안해요. 나도 혼자 살아남았다. 나도 혼자 살아남은 거 아니에요. 정말로. 저 때는 좀 그래도 좀 옛날 때부터는 늘 목사님, 사모님, 많은 선배들이 기다려주시고 이런 게 때 많았어요. 이제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할 테니까, 응? 여러분도 어린 양을 뭐 딴 데 가서 할 거 뭐 있어요? 교회 안에서 후배들 잘 챙겨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서도 여러분이 넉넉하게 마음을 나누어주고 이렇게 힘쓰죠. 후대를 살려라.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비밀은 영적 싸움밖에 없다. 그래서 이 결론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그러면 운명에서 해방되는 길 예수 그리스도로 소유한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역사는 바뀝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영혼에 깊게 각인하시고 청년의 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육신의 잔머리,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 생각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끊어버리고 강단의 말씀으로 도전하는 멋있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길 바랍니다. 살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일청년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로 운명에서 해방된 길 예수 그리스도로 현장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바꾸는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